오늘 이 아침 함께 나눌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인데 40절과 41절 두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40절과 4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어제 심판의 메시지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6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구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집니다. 예언자는 다시 구원을 선포하지만 심판을 대체하는 건 아닙니다. 심판 이후에 임할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정판 성경에는 그러나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의 뜻은 그러나 이제, 앞에서 언급한 심판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회복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떠난 너희를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심판이 있은 이후에는 이제는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로 이렇게 시작하는 반전의 은혜를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로 우리를 늘 날마다 초대하고 두 팔 벌려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자기가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심판이 있은 이후에 그러나 구원이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영원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가 가능하다는 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의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영원한 언약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보라,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회복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38절에서 41절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우리 38절에서 41절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우리 다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38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통 고대 군동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피를 통해 언약을 맺는다라는 건 목숨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맹세죠. 그리고 그 언약을 깬 자에게는 생명을 책임으로 묻겠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새로운 언약 관계 안으로, 영원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서 중요한 건 언약을 맺으시는 주체가 중요합니다. 언약은 원래 쌍방간의 약속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새로운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미 언약은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파기되었어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언약 체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 바로 늘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까? 그 새 언약의 중심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복, 약속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새 언약이자 언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한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은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받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심판 이후에 구원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을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귀환시키시는 겁니다. 41절에 보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내려주시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통해 그 복이 온 열방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43절에서 44절에 유다 재건에 대한 밥 매매 행위에 잘 드러납니다. 이미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나도 밥 매매 사건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아나도 밥 매매가 예레미야의 개인 행위, 상징 행위에 있었다라면 오늘 43절은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의 밥 매매 행위를 보여줍니다. 밭을 매매한다라는 건, 땅을 산다라는 건 투기나 자신들의 재산 증식을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머무는 곳, 황폐한 땅을 재건하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을 생존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 어려운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루살렘의 회복은 나머지 유다의 모든 곳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회복으로,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만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그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넘어 우리 가족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로 넓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유도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죄 사함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장차 영원한 영광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이유,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따라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가지고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예언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언약 백성들답게 살아가도록 성화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보살펴 주시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새벽 서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청년들도 지켜주시고 사역을 안전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증케 하신 주님,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더 큰 계획이 있음을 깨닫습니다.